예, 지난주일 우리 새벽기도의 본문은 이사야서였는데, 제가 마태복음 28장을 택한 것은 제가 한 주간 비우는 동안에 본문이 바뀌었고, 또 그동안 마태복음을 쭉 해왔는데 결론인 28장을 꼭 한번 설교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주간 지난 본문입니다만은 마태복음 28장을 선택했습니다. 제목은 항상 함께인데, 올해 우리 교회 표도 함께 가요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서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죠.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이란 뜻인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된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복된 소식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친구 하나 잘 만나면 인생이 피이기도 하고 팔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혼 잘해서 팔자를 고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신 것이 왜 복된 것이냐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만나서 복된 것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복음서의 결론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있는 28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 복음의 결론이고 끝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만나서 좋은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만나서 좋은 모임이었습니다.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헤어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헤어졌지만 추억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한 번 만나신 다음에는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만남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무엇이냐? 다른 종교는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좋은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를테면 공자님은 중국에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는 죽었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저런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좋은 가르침이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인생을 살 때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유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화장을 했죠. 그래서 화장하면서 나온 사리, 그 사리를 전 세계의 절들마다 이렇게 보내고 해서 우리 절에 부처님의 사리가 있다 하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아가셨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부처님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불교 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이런저런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기독교 신자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토록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도 하고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따르는 수준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있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복음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결론은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동행하는 분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이란 뜻의 헬라어가 있는데 그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것을 번역하기를 보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시면서 나와 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 몰라도 괜찮아요. 왜? 그분에게 물어보면 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분이 힘을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 사람은 저와 같이 어디 쇼핑을 가거나 밖에 나가면 지갑을 안 들고 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보 지갑을 가져오면 좋지 않을까? 이러니까 뭐 서방하고 같이 가는데 무슨 지갑이 필요하냐. 남편이 다 지불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어려운 점은 핸드폰도 없고 지갑도 안 걸렸으니까 뭐 길을 잊어버린다든지 서로 나누어지면 끝장나는 거죠. 걸어서 집에 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함께 있으면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초대하는 그 초대에 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외동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먼 나라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면 자기의 모든 기업을 이어받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연락이 잘 안 되던 시대인데 한번 여행도 힘든 시대인데 아들이 유학 가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아픕니다. 그래서 자기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을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아들을 빨리 불러와야 되는데 아들이 돌아오는 동안에 자기가 죽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이 오는 동안에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자기 종들이 자기의 재산을 모두 나누어 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나면 아들이 왔을 때 아들은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꾀를 냈습니다. 종들을 다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충성한 제일 똑똑한 종에게 나의 모든 기업과 유산을 물려주겠다. 그렇지만 내겐 아들이 있으니까 이 유언은 내 아들이 돌아와서 아들이 유언장을 공개해야 그때 효력이 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이 유언이 집행되기 전에 나의 모든 재산 가운데 딱 한 가지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합법적으로 주인의 모든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으니까 그냥 득달같이 사람을 보내서 아들을 불러왔습니다. 아들이 와서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유언장을 들어보니까 모든 유산을 종에게 준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무엇이든지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고민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냥 허술하게 일을 처리하실 분이 아닌데 왜 이렇게 했을까? 고민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한 가지를 선택하는데 아버지의 소유였던 그 종을 자기의 소유로 선택하게 됩니다. 종의 모든 재산은 주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모든 소유와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어 가지겠다는 뜻입니다. 함께 한다고 다 좋을까요? 어제도 우리 교회 결혼식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잘생긴 선남선녀들의 결혼식이라서 보기도 좋고 기뻤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겠구나 무슨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저는 여러 사람의 결혼을 보기도 하고 또 주례도 하기도 했는데 어떤 부부의 결혼을 보면 둘이 사랑하는 건 참 맞는 것 같은데 참 마음이 짠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웃자고 하는 말로 여자가 아주 예쁜데 남자가 되게 못생겼으면 남자가 똑똑한가 보구나 그렇게 합니다. 남자가 잘생겼는데 여자가 좀 못생겼으면 여자 집안이 부자인가 보다 그렇게 합니다. 남자 여자가 둘 다 못생겼습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가 보구나 뭐 그렇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한 건 맞는데 아니 아가씨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진짜 평생 한번 제대로 밥도 한번 못 먹어보고 고생만 하면 자랐는데 결혼한다고 신랑감으로 데려왔는데 너무 찌질하고 너무 가난하고 너무 직장도 별 것 없고 둘이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결혼하니까 뭐 말릴 수는 없는데 참 이날까지 고생했는데 결혼해서도 방 월세나 제대로 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 마음이 좀 뭉클한 거 아니겠어요? 둘이는 좋아서 같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 앞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함께 있으면 다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너 나 좋아하지? 나도 너 좋아해? 그러니까 고생이 되더라도 그냥 같이 있자, 그런 수준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너가 아무리 못났든지 어떠하든지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다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 친구 가운데 한 명도 아가씨를 사랑했는데 이 아가씨는 결혼할 마음이 없어요. 왜 결혼할 마음이 없느냐? 아버지가 안 계시고 집안이 너무 어려워. 진짜 어떻게 해서 등록금이 산 국립대학을 겨우 졸업해서 이제 간호사가 되어서 취직을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시집 못 가, 동생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집안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가 시집 가버리면 집안 어떻게 되겠어요? 겨우 우리 집에서 나 하나 공부시켰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신랑이 될 남자가 아가씨 보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냥 빈손으로 몸만 오면 된다, 동생도 내가 공부시켜줄게, 어머니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 신랑 될 사람 집은 아주 부잣집이에요. 좋아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뭐 어려운 집안이니까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 했지만 신랑 집이 잘 사니까 예단을 좀 보내야 되는데 그냥 수준도 보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그냥 돈을 잔뜩 구해다가 신부에게 몰래 찌어주면서 이 돈으로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예단하고 체면 깎이지 마라, 그렇게 하더라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처제도 공부시켜줘서 처제도 결국은 또 좋게 자리를 잡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것도 다 자기 복이라고, 참 그 아가씨는 복도 많다, 신랑이 인물 좀 못생긴 거 말고는 다 괜찮은데 우리 웃자고 하는 말로 이를테면 이렇게 조크도 하고 농담도 되는데 진짜 좋아하니까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만 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능력 있는 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함께 하지 못하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할아버지는 천석군 부자셨고 저희 아버님 교수님이었습니다. 일찍 세상 떠나시니까 제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유학 갈 때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날 보고 유학 가서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말씀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사성어에 자욕양이 친부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자식이, 욕이라고 하는 말은 욕심을 낸다, 바란다는 뜻이죠. 바란다, 양이, 부모님을, 양은 복량이죠. 자식이 부모를 복량하고 싶으나 친부대라, 친은 부친 모친 할 때 친입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돌아가셨다는 뜻이죠. 어릴 때 부모님이 꾸지람하고 혼내주고 혹은 뭐 하는 게 다 듣기 싫고 잔소리 같았는데 철이 들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다 내게 도움이 되고 내게 좋은 말이었어요. 이제는 내게 한번 꾸지람이라도 해주고, 그를 부모님 계시다면 내가 잘 받들어 모시고 싶은데 안 계신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고 싶고 섬기고 싶으나 부모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안타까운 것이죠. 함께 하지 못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는,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뭘 몰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그냥 얼떨결에 당하고 얼떨결에 상 주러서 상복 입고 그냥 문상객들 맞이했습니다. 어머님이 아프실 때는 제가 철도 들었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저 어머님까지 돌아가시면 저는 고합니다. 남동생 여동생 어린데 저 어떻게 감당하란 말입니까? 그랬는데도 그냥 데려가시더라고요. 나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천국 가면 꼭 하나님에게 한번 따져 물어봐야지. 그랬는데 천국 가기 전에 이미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5년을 더 살고 10년을 더 살고 나니까 그때 내 어머님을 데려가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다 목사가 되는 거구나 하고 그걸 보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같이 계신다고 해서
항상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주겠다, 그 말 아닙니다. 자식이 그런 말 배우다가 자빠졌습니다. 한국 부모님 같으면 쫓아가서 이렇게 세워줄 겁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부모님들 가운데는 자식이 그런 말 배우다가 자빠져도 안 이렇게 세워줍니다. 그냥 말로 일어나 누구야? 너 일어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봐. 그렇게 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더 좋은 교육인가?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이 왜 그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셨는가 싶어도 그것이 내게 유익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때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분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진짜 내가 위급할 때, 진짜 내가 소망이 없을 때, 진짜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는 그분은 나를 홀로 버려두는 분 아닙니다.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쨌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결국 주님께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시겠다는 뜻이죠. 결국 어머님 돌아가시고 제가 장례식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가고 빈집에, 그때는 집에서 장례식 할 때니까요, 빈집에 혼자서 그냥 병풍 앞에 앉아서, 병풍 뒤에는 관이 있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럴 때 주님 내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라 오은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으나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는 그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떠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결론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이 중요합니까? 그분 죽고 끝난 거 아니에요.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위하고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또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빚을 졌습니다. 부모가 내 대신 빚을 갚아줍니다. 갚아주면 뭐합니까? 또 빚 지는데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빚을 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훌륭한 부모라면 그냥 자식의 빚만 갚아주지 않습니다. 자식이 이제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혼을 내주든지 가르치든지 어떻게든지 해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용서함 받으면 뭐합니까?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때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처럼 기르시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한 열흘 전쯤에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세상을 별세하신 김두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교회가 교회장으로 했죠. 개척교회를 하셨는데, 그렇죠. 참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내신 분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 설교를 시편 23편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 가다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편을 기록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양을 치다가 늑대나 일이나 곰을 만나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전 이제 죽음 넘어 저편 천국에 가신 김 목사님 그 장례식에서 말씀을 전가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심지어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겠다. 그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직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서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부활해서 다시 와서 너희를 마침내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아버지 집까지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마침내 천국에서 끝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분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아뢰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책임이 없어요. 제가 늘 우리 직원들과 부목사님들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하시면 보고한 순간부터 그 책임은 내게로 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보고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하면 결국 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늘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분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말하세요.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문이나 여러분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 말해서 응답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말하세요. 언제까지? 내가 충분히 말했다고 생각될 때까지 계속 말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 때로 어떤 것은 하나님이 제가 여러 번 주님께 기도했는데도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만큼 말했으니까 하나님 들었을 거고 대답 안 하시니까 저는 이제 제 멋대로 합니다. 책임은 알아서 지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도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에게 충분히 기도했는데 아무 말씀하지 않는다. 그건 알아서 하라는 뜻이야. 별로 안 중요한 뜻이에요. 그건 뭐 대충 성의 없이 제대로 말 안 해놓고 얼버무려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결론이 잘 되든 잘못되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왜? 동행하시는 분이 진짜 그 일이 힘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막으십니다. 결혼 문제가 있습니까? 결혼 상대를 위해서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노하신다면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 번 기도했는데 대답 없으면 조음을 하십시오. 그냥 나중에 하나님이 무슨 말하거든 그때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계시대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 믿고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보다를 떠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기쁘십니까? 예, 기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는가?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모든 것을 의논하시고 그의 부유하심과 풍성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좋으니 너가 경험한 그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라. 그게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 예수 믿어보니까 좋지 않더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좋은 예수를 전하라.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구원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교회가 다 살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제를 한다고 좀 하지만 어떻게 다 살려주겠습니까?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고 하는데 아픈 사람들을 교회가 다 고쳐줄 수 있습니까? 물론 목사가 아픈 사람을 기도합니다. 때로 하나님이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때로는 교회가 돈을 모아서 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노예로 있는 사람들을 몸값을 지불해서 살려주기도 합니다. 전에 우리 교회 몇 번 오셨던 손승호 목사님 태국 선교사로 계시는 동안에 그 자기 산종 마을에 보니까 어려서 어디 고아가 됐는지 남의 집에 종로로 사는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너무 혹독하게 하는 거예요. 종이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어떻게 종이 된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그 청년을 빼돌렸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 다음에는 주인을 만나서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몸값을 지불할 테니까 걔를 자유케 하면 안 되겠는가.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할 수 없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증거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 그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지 모르지만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병 고침 받지 못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다 할 수 없다. 때로 저도 이 나라의 교육제도나 이 나라의 정치나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가 좀 더 정의롭고 국민이 행복하고 그런 나라가 될 수 없을까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손성호 목사님이 아까 그 해방시키던 그 종의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어떻게 들게 됐느냐. 이 청년이 나무를 잘 타요. 높은 나무를 잘 타요. 그래서 그 봄철이 되면은 야생 꿀을 채취하는데 아주 가는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벌집이 거기서 꿀을 채취하면 아주 귀한 석청 그런 어떤 자연산 꿀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 청년이 이 선교사님 때문에 예수를 믿고 또 종에서 해방되니까 그리고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귀국한 다음에도 해마다 봄이 되면 그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꿀을 땁니다. 꿀을 따고 혹시 올해는 선교사님이 우리 마을에 안 올까 기다립니다. 기다리다가 안 오면 그 꿀을 팝니다. 또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또 꿀을 땁니다. 그래서 또 선교사님이 오시면 드리려고 모아놨다가 또 안 오시면 그냥 팔아서 살고 그렇게 했는데 올해 선교사님이 갔더니만은 그 꿀을 주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꿀을 받고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받겠어요? 그런데 그걸 들고 나한테 온 거야. 그 저를 주셨어요. 왜 그랬느냐? 예, 손성호 선교사님 저보다 나이는 한두 살 많지만 제 제자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 대학부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복음을 받았거든. 그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너무 귀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꿀을 받고는 어쩔 줄 모르겠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 뭐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같이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뭐 청년 손성호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 손성호 선교사님이 그 종되었던 친구에게 무슨 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냥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다 한들 그가 더 나쁜 길로 가지 말란 법도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청년은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제가 그 후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이웃 마을에 과부하고 결혼했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는 과부하고 결혼했는데 이 과부는 진짜 예수를 잘 믿고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이 어린 청년인데 결혼했는데 남편을 진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도 남편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든지 인생의 어떤 굴곡을 만나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셨으면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하시고 나 혼자만 아니라 내 친구도 내 자녀도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아시죠? 저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했고 하나는 아직까지 결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들에 대한 걱정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왜? 얘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언론하면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애 안 먹인다는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 오늘이라도 내가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를 책임지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 친구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하신 유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터니 너희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해라. 찬송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